할렐루야. 아멘. 월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가도록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이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돌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 우리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곡이 무르익고 가을 하늘이 드높아지는 11월 첫 시간 7전도의 열사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감과 얻기는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는 찬송과 향구절처럼 이 순간 각자에게 주신 한량 없고 기쁜 은혜와 저희보다 먼저 앞서 일하시는 주님을 또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듣고 나갈 때
저희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11월 월삭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시간에 7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월삭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이사야 전사님 늘 동행하시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 11월도 11월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주홍섭 장로님 가정에서, 정성환 장로님 가정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결실의 계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11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최규현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장성만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11월 월삭 예배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훈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이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문병인 집사님 가정에서,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광현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11월 월삭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수 권사님, 우리 정항석 집사님 가정에서,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장남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현준 집사님 가정에서, 장계현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한강희 성도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함으로 문을 열게 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또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또 결단을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다듬어 주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또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11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입동이 시작됩니다. 입동입니다. 입동. 7일이 입동.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어제 10월의 달력을 이렇게 뜯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접는 게 아니고 뜯어버리는 거다 보니까 참 이거를 뜯을 때에 마음이 참 싱숭생숭합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 달력을 하나 뜯을 때마다 실감이 납니다. 이제 뒤에 한 장 남아 있더라고요. 각 기관들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또 올 한 해의 계획들을 또 마무리해야 되는, 교회력으로 보면 11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5년 한 해를 정리한 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또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기간이 바로 11월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고 지금 교회력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달까지 힘없이 달려오시느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땅은 굳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비가 오면 또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땅은 계속해서 다두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단단하여져야 합니다. 단단하여진다라는 것. 그런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을 만나면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것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주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의 단단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주변에 바람이 불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온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이 바로 이 신앙의 단단해짐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성숙함.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 고린도 전서의 16장이니까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장 말미에 와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함으로 많은 염려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1장부터 쭉 보면 계속되어지는 어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어떤 해결책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들을 가르쳐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여서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교회 안에 분열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막 각 파가 나누어져서 나는 바울이다, 나는 뭐 베드로다 뭐 하면서 분열되어져 있는 이 모습. 성도가 성도를 고발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면 어떤 일로 인해서 불편해지니까 고발을 해서 사회 법정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간의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에 어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로 막 서로 옳거니 틀리니 하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성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은사의 문제, 사역제에 대한 불신, 이와 같은 여러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축복받았느냐?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이 바닷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고린도 교회 역시 부유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재정적인 염려나 어떤 뭐 그런 염려가 없는 교회. 또한 성도들 가운데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의 은사.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은 그렇게 많이 막 사모하고 간절히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는 경우들은 많이 못 봅니다. 근데 옛날만 해도 하나님 막 방언 주시옵소서, 뭐 은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원에서 불 붙듯이 기도하고 막 그랬었던, 아마 여러분들도 그건 그때를 느낄 것입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 막 그렇게 은사를 사모했었는데 그 인사를 사모한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은사가 많은,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방언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그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들과 분쟁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그냥 바람잘 날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것일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나쁜 교회라기보다는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미성숙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함에. 여러분, 신앙이 미성숙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자라나지를 않아서 생기는 문제. 그래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내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에, 외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에 충분히 믿음이 뿌리 내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고 삶에서는 뭐 특별히 한 변화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야 한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던 행동처럼, 예수님이 품으시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이후에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것은 어떤 이유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를 점검해 보자면, 먼저는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감정에 치우치기 쉬워집니다. 내게 있는 어떤 감정, 불편한 감정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원활할 수가 없고, 또한 그러다 보면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는 것. 성경은 이를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소멸되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소멸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없는,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것을 느끼게 되죠. 자, 변화의 시작이라는, 성숙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을 흔들어 놓는 우리의 삶의 암초들, 혹은 신앙의 암초들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게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지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십시오. 그렇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생기면 불편해가지고 신앙생활조차도 느슨해집니다. 하고 싶어지지 않죠. 교회 가면 또 얼굴 뵐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믿음은 어떻게 보면 위를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옆을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봉의 성도들을 보면 다들 참 믿음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러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까요? 문제가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사니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는 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또 자기만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참 똑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에 대한 아는 것도 많고요, 말도 얼마나 언변도 좋았는지, 말도 얼마나 잘했는지, 바울은 이것을 문제거리로 삼지 않고 칭찬거리로 얘기합니다. 칭찬거리, 얼마나 칭찬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오히려 어떤 계속되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또 말을 잘하니까 뭔가 갈등이 일어나면 굽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절대로 이 믿음을 굽혀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믿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하는,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데 굽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되어지는 다툼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도 맞아, 너도 맞아. 둘 다 그것이 확신한 믿음으로 있다 보니까 결코 굽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갈등에 불을 지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건데, 어떤 갈등에 있어서 불을 지피는 요소로 믿음이 작용해 버린다라면 바로 여기에 사랑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잘하고 못하고 옳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어, 내가 옳아, 이것이 아니고 뭐 잘했어 못했어 이 문제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어떤 본질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믿음만을 생각하면 계속되어지는 분쟁만 나올 수 있지만, 사랑을 생각하면 그 분쟁이, 상처가 아물어지고 싸매어지고 보듬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못해도 이해해 줄 수 있고, 잘하면 박수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니 뭐 잘한 것도 없어요. 결과물도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는 것 자체가 잘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가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요.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또 아는 것도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냥 뭐 내놓으라 할 만큼 아는 것도, 모든 지식을 갖고 있고 믿음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그러나 사랑 없으면 너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한 믿음의 말과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말만 행동만 있다 보면 분명히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이 깔려 있다 보니까 보듬어질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이해해 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의 결핍 속에서는 그 어떤 믿음의 행동도 아름답게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꼬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열심 내는 것도, 신앙에 막 섬김도 열심 내는 것도 아니 꼽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랑의 눈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귀한,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룩한 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몇 가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살펴보자면 16절 말미에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또 17절 말미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절 말미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주장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내 주장, 내 뜻,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이 하나님이 더 이것보다 먼저 순종하기를 먼저 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들, 그거밖에 못해요? 아니 뭐 그렇게 해요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인다라면 내가 가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죠.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저 사람의 연약함을 돕고 채워갈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인 거죠. 또 사랑으로 또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어느 것 하나 정말 정성이 아니면, 또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뭐 쉽게 한 예를 들자면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와서 반주한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쉬 넘겼던 것들에 대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격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이 권면이 오늘 우리의 권면이 되어서 11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온 우리 섬기미들을, 봉사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부족한 왜 그것밖에 못해요 라고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서 저 부족함들을 채워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서로 순종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상봉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1월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여지고 주님을 더 닮은 삶을 사는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늘을 힘있게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 안에 굳어지는 그러한 영적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하나님 성숙함으로 주님 닮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11월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11월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라도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고 점점점 굳어지고 점점점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 위에 서는 자, 또한 사랑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장하기보다 순종하기를 먼저 하고 듣기를 먼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거든 부족함을 보거든 우리가 가서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하나님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혹은 비판하거나 아버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그 섬김을 대신 감당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칭찬과 격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되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있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21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도록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11월 1일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교회력으로 마지막 이 달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또한 부족함들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채워줄 수 있는, 순종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단단하게 또 높이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믿음의 성숙함, 그 성숙함이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다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11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11월에 있는 수능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